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 아니면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없어 먼저 주 앞에 나와 은혜를 간구하며 엎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지혜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의 완전하심과 온전하심과 지혜와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오늘 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 하루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이 하루 주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를 구하며 엎드려 나아가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께서 이 시간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모리아산으로 가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읽고 또 읽어도 정말 새로운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리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100세가 된 노인이 늙음하게 얻은 이 독자 이삭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아들을 어떻게 믿음의 결단으로 드릴 수 있었을까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의 결단을 내렸다 할지라도 아들 이삭이 순종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아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제단을 만들어 그 위에 장작을 쌓은 다음 거기에 자신을 묻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습니다. 반항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아버지가 하는 대로 순순히 따릅니다. 이런 이삭의 협조가 없었다면 이 모리아산의 제사는 결코 완성될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특히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삭을 드리라 했으니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있는 것 때문에 어쩌면 때로는 우리가 쉽게 지나치기 쉬운 장면인데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법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제물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삭이
나무를 지고 산을 오를 만큼 건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해도 아들이 반항하고 도망치고 대항할 경우에 100세가 넘은 자신이 어찌할 수 없을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삭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얼마든지 100세 된 노인인 아브라함을 이길 힘이 충분히 있는데 가만히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묶어놓고 칼을 들어 찔러 죽이려고 하는데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고 도망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고 심지어 아버지에게 아무 말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최소한 아버지 앞에서 울거나 애원이라도 해봐야 될 텐데 성경에 전혀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이삭이 지극한 효자라서 그랬을까? 가부장적 사회라서 아버지 권위와 말씀에 전혀 도전하거나 반항할 수 없어서였을까? 오늘 6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또한 8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동행했다, 함께 나아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두 사람이 그냥 옆에 서서 모리아산을 같이 걸어 올라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말씀입니다. 이것은 두 사람이 하나님만 똑바로 쳐다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또 읽다 보면 정말 두 사람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함께 나아갔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느껴지게 됩니다. 이삭이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아버지께 묻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러 간다고 그랬는데 제물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라고 하자 이삭이 다시는 묻지 않습니다. 이삭이 갖춰진 조건, 갖춰진 상황, 계산과 이해와 논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하자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에 대해 묻는 아들 이삭의 말이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마음에 얼마나 깊이 비수처럼 꽂혀왔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이삭에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 모리아산의 제사가 아브라함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고 아들 이삭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이루실 것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지, 이삭이 물었을 때 답하기 굉장히 궁색해서 한 대답 또는 할 말이 없어서 아니면 터무니없는 소망, 막연한 기대, 그런 말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아들 이삭, 독자 이삭을 바라보며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만 똑바로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이 동행이 어떤 다른 이유를 가진 동행이었다면,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이삭 모두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었다면 결코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아닌 동행은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친구의 동행이든 부부의 동행이든 부모와 자녀의 동행이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동행이 아니면 반드시 깨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동행은
결코 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함께 나아가는 동행을 통해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마리아와 요셉의 동행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상황과 환경과 논리를 따지면 계산하면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임신한 여인과 결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마리아도 요셉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동행을 하기 시작하자 겨우 여호와 일의 정도가 아니라 메시아 구원자를 두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동행하고 이렇게 함께 나아갈 만한 존재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나부터 그런 믿음이 없고 그렇게 하나님만 신뢰하고 바라보며 잘 살아가지 못하는데, 다시 얘기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동행이 잘 되어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목도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이런 나에게,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고 보잘것없는 나에게 주께서 동행하시려고 내게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나와 동행하실 것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아기로 예수께서 오셨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동행하실 것이 아니라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굳이 오실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브라함과 이삭은 함께 하나님만 똑바로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를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나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도 없고 같은 수준의 신앙으로 하나님만 똑바로 바라보며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이삭처럼 동행해 줄 사람도 내게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주님이 내게 오셔서 동행해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려고 이 첫 시간 주님 곁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겨우 밧줄에 묶인 정도로 동행해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다 내어주시기까지 동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기까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데 나의 연약한 믿음 따위가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죽기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예수가 계시는데 나의 부족한 상황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나의 모든 부족함을 다 채우고도 넘치도록 남는 그 사랑의 주님이 오늘도 이렇게 나를 부르셔서 나를 붙드시고 나와 동행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겨우 여호와 이레만 경험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마땅히 기도할 것을 기도하게 하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을 간구할 줄조차 모르는 무지한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며 함께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겨우 여호와 이레 정도만 경험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감히 나와 같은 자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 정도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뛰어난 한 사람의 능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의 전능한 능력으로 당신 혼자 이루시는 그런 나라도 아닙니다. 만약 그런 것이라면 벌써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다 이루셨을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뒤집어 엎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무지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죄 많고 이렇게 보잘것없는 바로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자고 붙드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끊임없이 내게 말씀하시면서 심지어 나와 똑같은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까지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자고 나를 부르시고 내게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동행해 주신 것을 깊이 경험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와 같은 사람에게 예수께서 찾아와 붙드시고 동행해 주시기에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을 경험할 뿐 아니라 아예 충만한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자녀들과 오늘 삶의 모든 걸음걸음에 이루어지고 경험되고 전해지는 귀한 하루를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 주시려고, 나와 동행해 주시려고 겨우 여호와 이레 정도만 아니라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이 첫 시간 주 앞에 우리를 부르시고 붙드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한 오늘 하루의 걸음을 내어딛기 전에 먼저 기도함으로 주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주님께서 나 같은 자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기 원하시는지 생명까지 버려 내 곁에 찾아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먼저 깊이 깨달아 알고 이 하루를 그 은혜에 깊이 잠겨 시작하고 주와 동행하고 주님 손에 이끌리어 축복된 걸음걸음을 이 하루 내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하루 살아가는 동안 내가 주님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동행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땀 흘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친히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게 함께 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기에 여호와 이레 정도가 아니라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삶의 걸음걸음마다 이루고 누리고 경험하고 보이고 전하는 축복된 삶을 주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우리 곁에 함께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보혜사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곁에 찾아와 함께 하시고 깨우치시고 손붙잡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오늘도 주의 동행하심 가운데 주께서 붙드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